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릴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배에 승리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예배에 초대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제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29장 찬양하겠습니다. 경은숙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삶 속에서 동행하시며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날, 주님의 몸 되신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연약하여 지은 죄들을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씻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권자 되신 주님, 세상 여러 곳에서 진행 중인 전쟁으로 인하여 죽음과 파괴, 경제적, 정치적 불안정으로 몹시 어지러움 중에 있습니다. 속히 전쟁이 끝나게 하시고 안정과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우리 한국의 정치적 갈등과 문제들을 해소시켜 주시옵고
서로 화합함으로 안정된 나라 선교 한국으로 세워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말씀 선포와 전도의 사명의 삶을 살아가시는 귀하신 담임 목사님, 코스태 강사 섭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 위하여 한국을 방문 중에 계십니다. 깨진 교회에 대한 신뢰 회복과 영을 살리는 능력의 말씀을 전하시게 하시옵고, 연휴간의 강건과 한국에서의 모든 일정을 축복해 주셔서 다시 돌아오실 때까지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부재 중에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섬겨주시는 정승환 목사님께도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오늘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삶으로 열매 맺는 말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연휴간의 건강도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주님, 우리 교회가 예배의 부흥을 통하여 영을 살리고 삶이 성장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고 전도와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섬기는 성가대와 영상팀, 각 부서의 섬김에 축복해 주시옵고, 주일학교와 청소년부, 청년부를 붙잡아 주셔서 말씀으로 성장 부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51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풍성한 은혜로 모든 백성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예리하고 세심한 손길로 주의 백성들의 삶 곳곳을 만지시는 우리 주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이 고백 가운데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로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주님께 드리는 이 귀한 예물을 아버지 하나님 흠양하여 주실 때에 각종 예물의 제목대로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즐겨내는 주의 손길을 주님 기억하시사 그들의 삶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로 하나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덧입혀 주실 때에 그 손으로 하는 일들마다 형통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그 걸음이 걷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형편들을 돌아보시며 부족하고 연약하지 않도록 채우시고 덧입히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넉넉하고 여유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웃들을 섬기며 봉사하고 나눌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에 어렵고 힘겨운 이들을 눈여겨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곳마다 주의 백성들의 손길이 이어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5장 36절 말씀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가서 다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고 하고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자가, 아프고 고통스러운 자가 위로받으며 회복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오시는 길이 평안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통이 어려울 때도 있고 또 생각보다 좀 더 빠르고 쉬울 때도 있는데 늘 한결같지 않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에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안에 보면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인물은 그 인생이 빛나는 보석과 같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인물은 이름조차 없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잘 사용되어지다가 잘 드러나다가 어느 순간 잊혀지는 인생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인물은 처음부터 부적격자와 같은 인생도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 좋은 환경에 성장했지만 어느 곳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가는 곳마다 분란을 일으키거나 또 분열의 시작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마치 그런 사람입니다. 마가라 하는 요한은 마가라고 불리기도 하고 요한이라고도 불리는 사람입니다. 마가는 그의 헬라어의 이름이고 요한은 히브리어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이라고 하면 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마가라는 요한은 이 신약 성경에 아주 자주 등장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주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잠시 등장을 합니다. 아마도 마가는 어렸을 때 아버지를 잃은 것 같습니다. 홀어머니 밑에서 성장을 했고 그 홀어머니를 통해서 그 삶이 어떠했는지를 볼 수 있는 장면들이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마가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것 외에는 좀 풍족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부유한 집을 가지고 있었고 여유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자신의 집에서 살면서 그 어머니의 손님 대접 또는 섬김을 통해서 신약 성경의 많은 일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마가의 집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주 방문하고 또 그곳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이야기하고 논의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초대교회 때도 성경의 아주 중요한 무대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자라난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성장했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복음 안에 있었죠. 요즘으로 말하면 모태신앙의 교회에서만 쭉 자라난 유년 시절을 보낸 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이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은 마가의 집은 성도들이 모이는 장소 또 모여서 기도하는 곳이었습니다. 야고보 사도 순교 이후에 유대왕 헤롯은 베드로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곳이 바로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집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장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고 성찬을 제정했던 곳도 바로 마가의 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의 강림하심,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성령님이 임하셨던 장소가 바로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집, 우리가 흔히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다락방은 아주 좁은 공간, 집의 한편의 작은 공간이지만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이 다락방은 응접실과 같은 곳입니다. 거실과도 같은 곳이고 굉장히 넓고 큽니다. 성지순례를 가서 마가의 다락방을 가보면 기둥이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넓은 장소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역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마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곳이 여러 군데 있지만, 특별히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아주 특이한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언제나처럼 몇 명의 제자들과 기도하시기 위해서 감난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때 제자 중 한 명인 가룟 사람 유다가 예수님을 가리키자 대제사장과 군대가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그때 제자 중 한 명인 가룟 사람 유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있었습니다만 그 자리에서 다들 도망쳐 버렸습니다. 제자들은 그 자리를 신속하게 피했고 예수님은 무리의 관심을 한껏 받으면서 끌려가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51절과 52절입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서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주 작은 사건 같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없고 마가복음에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끌려가시는 길을 따라가던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잠을 자다가 나왔는지 혼니불, 배로 만들어진 혼니불을 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자, 또 붙잡자 황급히 들어오고 있던 혼니불을 던져버리고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이 청년이 누구일까요? 한 청년이라고 나와 있던 이 청년은 과연 누구일까요? 그리고 이 마가는 이 사건을 왜 이토록 예수님께서 잡혀가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아주 중요한 순간에 이 청년의 사건을 기록했을까요?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청년의 정체가 바로 마가 자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마가는 왜, 무슨 이유로 이 사건을 기록했을까요? 내 이야기인데 너무 창피한 이야기가 아닙니까?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자신만이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 군중의 무리 중에 이 청년의 실체를 아는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이 글을 쓰는 마가복음을 썼던 이 마가가 굳이 자기의 이야기를 이 장면에 쓸 이유는 없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마가가 생각했을 때 그 현장에 있었던 일이 자기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고, 이 글을 읽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미래의 성도들에게 이 이야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썼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쓰면서도 그는 스스로가 아주 부끄러웠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담담하게, 그러나 부끄럽지만 그 글들을 하나하나 적었습니다. 어쩌면 이 마가는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의 마지막 만찬을 준비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손님들이 모두 떠난 후에 정리를 하고 잠자리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소란한 소리에 잠이 깬 마가가 예수님께서 잡혀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옷을 입을 새도 없이 혼니부를 두른 채 달려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던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데 누군가가 그를 알아보고 붙잡으려고 하자
본능적으로 공포에 휩싸여서 도망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도망가는 마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차가운 밤 공기보다 더 시린 아픔은 마음속에 가득한 수치심이었을 것입니다.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맨몸으로 도망가는 자신이었습니다. 어둠 속으로 도망가는 자신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군병들이 끌려가는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했던 자신이 얼마나 원망스러웠을 것입니까? 그 와중에 자기를 알아보고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자 예수님을 구하기는커녕 자기의 걸치고 있던 혼이불을 마저 던져버리고 어둠 속을 향해서 달려간 겁니다. 벌거벗은 몸으로 달려간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는 종종 벌거벗은 몸으로 집 밖에, 대문 밖에 나와 있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부모님께 혼나면 옷을 다 바깥에, 그런 경험들이 없으셨나 봅니다. 저는 한 번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모릅니다. 지나가는 동네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하지? 우리 반 친구가 나를 발견하면 어떻게 하지? 내가 잘못하고 내가 실수하고 혹은 혼나야 하는 일은 이미 생각에도 없습니다. 오직 발가벗은 나를 누군가가 발견하면 어떻게 하나? 그 두려움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날 학교를 갔는데 친구들이 나를 이렇게 본다 그러면 본 겁니다. 너무나도 큰 수치가 아니었겠습니까? 마가는 어쩌면 복음서를 쓰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뒤로 한 채 벌거벗은 몸으로 군중 사이를 비집고 어둠 속을 뚫고 달렸던 자신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는 그 두려움과 수치스러움과 그 공포 속에 있던 자신을 다시 한번 마주했을 것입니다. 실패자, 도망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는 고백으로 어쩌면 마가는 그때 상황에 자기 자신을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실패자가 마가의 초라하고 수치심 가득한 이 고백이 오늘 우리를 마주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마가의 신앙의 환경은 어땠습니까? 지난 2000년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화려하고 가장 빛나는 환경이 바로 이 마가의 신앙의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는 장면을 보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중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집으로 초대하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중에 최후의 만찬이 이루어지는 그 장소를 자기의 집으로 혹은 그 손님을 대접하고 그 자리들을 마련했던 사람들이 여러분 중에 있습니까? 우리는 어느 누구도 그런 영광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마가는요, 그 당시에 가장 빛나고 화려한 신앙의 유산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방해자라고 했던 바울이 바나바를 만나서 사도가 되어서 예루살렘 공회에서 인정을 받고 복음을 선포하는 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 바나바의 조카가 바로 마가입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 생질이란 말은 조카라는 말인데 어떤 조카냐면 내 누이의 조카, 누이의 자녀입니다. 가로해서 이 마가에 대하여 내가 너희가 명을 받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고 말합니다. 신실한 사역자 바나바가 자신의 여자 형제 마리아의 아들을 이야기한 겁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바나바의 형제, 남매라는 사실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은 자주 자신의 집에 머물면서 그녀의 다락방은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한 손님들로 가득했었습니다. 어린 마가는 예수님을 가까운 거리에서 섬겼고
예수님의 말씀을 항상 들었던 사람입니다.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마가는 히브리어와 헬라어에 능통했습니다. 그래서 전도 여행에 함께 참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도들의 위대한 전도 여행, 여러분, 사도들의 전도 여행에 동참한다라는 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물론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그 전도 여행이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 여행을 가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힘과 에너지를 모아서 출발한 것입니다. 대표로 아시아를 향해서 출발하게 된 여행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가문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이 선교 여행의 일원이 된다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특권이 아닙니다. 마가에게도 이 기회는 아주 특별한 것이었을 겁니다. 이 삼촌 바나바와 어머니 마리아의 후원이 아니었다면 어쩌면 쉽지 않았을 테지만,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의 사역을 꾸준히 보아온, 혹은 예수님의 이 사역의 기간 동안에 아주 중요한 장소를 제공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마가, 그 목격자, 그 현장에 있었던 마가는 어쩌면 충분히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위대한 여정을 마치기도 전에 어쩌면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포기해버렸습니다. 그가 무슨 이유로 중간에 포기했는지, 돌아서 버렸는지는 성경이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가 아주 중요한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팀을 위기에 빠뜨리고 도망치듯 가버렸다라는 것은 이 선교 여행을 함께 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당혹스럽게 만들었고, 전도 여행의 실패가 되는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 여행은 팀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각자가 자기의 역할이 있고 그 역할을 감당해야만 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나는 이제 더 이상 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 일행이 되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 여행의 목적과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난 돌아가겠습니다라고 했다라고 하면 이 팀은 팀으로서의 힘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중대한 사고 아닙니까? 이러한 일은 마가 자신에게는 물론이고 그를 추천하고 데리고 가려고 했던 바나바나 또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아픔이었겠습니까? 그리고 이 선교 여행을 이끌어가던 바울에게 있어서, 리더인 바울에게 있어서 티몬의 탈락은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가 다시 마가를 데리고 가겠다라고 말하는 순간 1차 전도 여행이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크게 싸우게 됩니다. 바나바는 꼭 데리고 가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바울은 절대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도들과 모든 성도들이 마가라고 하는 이 요한이 1차 전도 여행에 어떤 짓을 했는지 다 알고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기대와 기도로 출발한 전도 여행을 하마터라면 망쳐버릴 위기에 몰았던 사람을 어떻게 또 데리고 가냐는 것입니다. 기대와 기도로 출발한 전도 여행이 시작도 하기 전에 큰 분쟁이 일어나고 결국 이 전도 여행의 팀이 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두 개의 팀으로 쪼개져 버리고 위대한 사도들이 길거리 한복판에서 싸우는 것들을 사람들로 보게 했다라는 겁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길거리 한복판에 서서, 좀 창피합니다. 길거리라고 하지 말고 우리가 어떤 한 집에 들어갔다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조용한 공간에 들어가서 사도들이 지금 전도 여행을 가던 중에 한 사람을 데리고 갈 것인지 말 것인지를 놓고 격렬하게 토론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 목에 핏대를 세우고 격렬하게 다투었습니다. 이미 전도 여행은 그 목적에 상관없이 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선한 목적에도 불구하고
그 전도 여행이 멈춰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마가 요한입니다. 그는 구제불능의 실패자요, 파괴자입니다. 어쩌면 이 선교의 방해자일 수도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이 모든 과정들을 목격했다라는 겁니다. 벌거벗은 몸으로 어둠을 향해 달린 이야기는 자신밖에 모르는 이야기이겠지만 선교 여행을 가던 중간에 돌아오고 2차 선교 여행이 깨지는 원인을 제공한 자가 마가 요한이라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마가의 실패는 마가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가운데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하는 일은 너무나 흔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친밀한 관계를 깨어지는 경험도 우리는 종종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경건의 시간, 기도의 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일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서원하고 내가 그 일을 꼭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지만 그 말을 했는지조차 기억을 못할 때도 있습니다. 신실함을 저버리는 일,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일, 은밀하게 지은 죄악, 부정직함, 무수히 많은 실패의 경험들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실패의 망령들이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할 때마다 우리를 주저앉게 만듭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 특별히 종교를 개혁하려고 했던 사람들, 사회를 변혁시키고 믿음의 변화를 일으키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사탄이 꼭 했던 말이 있습니다. 너 같은 자가, 너 같은 죄인이 이 거룩한 일을 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우리 모두는 이런 경험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가가 가졌던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마가 이야기는 이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마가의 실패는 우리의 실패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마가의 이야기는 실패만을 기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마가 이야기가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결국 우리의 이야기도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희망적인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가에게는 그를 끝까지 변호해주고 믿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좌절에 빠져있던 그를 격려하고 구브로의 한 지역으로 그를 데리고 가서 선교 사역을 돕게 했습니다. 아마 그곳에서 마가는 수없이 마음속으로 싸움을 해야 했을 것입니다. 너 같은 것이 뭘 한다고? 넌 실패자야. 막중하고 거룩한 선교 여행을 망쳐버린 자 아니야. 사도들을 분열시키고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었던 사람이 여기서 뭘 하겠다라는 거야?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나바를 통해서 그 마음을 위로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어쩌면 마가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예배 가운데, 어쩌면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어쩌면 시장 어귀를 걷는 어떤 순간에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배 중에 이러한 일들을 경험합니다. 찬양을 하는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기도를 하는 중에, 혹은 예배당에 와서 가만히 앉아서 묵상하는 중에, 또는 이런저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내 기도는 할 수 없지만 안타까운 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떤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바나바를 통해 위로를 받았던 것처럼 끝까지 믿고 끝까지 위로해주고 끝까지 붙잡아주는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위로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이 단단해지고 성장할 때까지 바나바가 함께 했다라는 것은 마가에게 아주 중요한, 그 마가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에게 또 다른 특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실패를 아주 잘하는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에 실패자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누가 떠오르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뼈저리게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실패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마가를 아들과 같이 사랑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느니라. 그는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 당시에 이 아들이라는 표현은 가장 사랑하는 수제자라는 의미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아버지가 없이 자란 이 마가에게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베드로는 마가를 사랑했습니다. 실패로 인해 주저앉았던 마가를 뼈저린 실패의 경험에 있는 베드로가 위로하고 도왔던 것입니다. 실패의 경험을 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고 이들을 격려하는 마가, 그 마가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의 역할이 아주 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픔을 가진 사람이, 동일한 아픔을 가진 사람을 위로할 때 그 위로가 충분해집니다. 아들을 잃은 엄마가 아들을 잃은 사람에게 가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손을 꼭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실패자였던 베드로가 실패자인 마가를 얼마나 사랑으로 안아줬을까요? 골로새서 4장 10절은 말합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고 합니다. 이게 누구의 명령입니까? 누가 이렇게 이것을 명령한 것이죠? 이것은 바로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자신과 함께 있는 몇몇 사역자들의 안부를 그들에게 전합니다. 그 가운데 유독 마가에 대해서 괄호를 쳐서, 그러니까 주석을 달았다는 얘기예요. 특별히 마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선교 여행의 부적격자라고 극렬하게 반대했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마가를 영접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냥 이렇게 평범한 이렇게 감싸주는 말로 말을 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때 당시에 교회로 편지를 보내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허튼 소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마가가 너희에게 오면 그를 영접하라. 극진히 대접하고 그의 필요를 다 채워주라라는 것입니다. 그를 사역자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뿐만 아니라 바울은 그 생의 마지막에 썼던 성경에 디모데후서에 이 이야기를 한 번 더 쓰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사도 바울이 죽기 며칠 전 크게 알았습니다. 많이 아팠거든요. 그때 사도 바울은 죽음을 직감하고 아주 중요한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누가와 마가입니다. 마가를 보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마가는 결국 그 모든 낙심과 좌절을 딛고 일어나서 훌륭한 사역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를 격렬하게 거부했던 바울이 가장 총애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마가 요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붙들린 사람입니다. 우리는 항상 실패합니다. 영적으로도 실패하고, 도덕적으로도 실패하고, 경제적으로도 실패하고, 사회에서나 가정에서 혹은 직장이나 교회에서도 실패합니다. 실패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실패를 크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 실패를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놀랍게 쓰임받는 사람들을 보시고 그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여러분, 마가가 정성껏 준비했던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식사 자리, 최후의 만찬의 자리는 완벽한 사람들의 잔치가 아닙니다. 곧 배신하고 도망칠 죄인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식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을 축하하거나 앞으로 그렇게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이제 곧 배신자요, 도망자요, 실패자요, 회방자들을 위한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찬에 참여할 때 어떤 마음으로 참여합니까? 나는 온전하니, 나는 거룩하니 이 예찬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성찬을 참여합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성찬을 제정하신 게 아닙니다. 여전히 실패자요, 여전히 멸망자요, 여전히 배신자요, 여전히 회방자와 같은 자들을 붙드시고 사용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는 벗은 몸으로 예수님을 외면하고 도망가는 모습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실패자와 낙오자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주님, 여러분들을 끝까지 믿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모두가 외면하고 격렬하게 반대하는 자리에서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공격적인 눈길을 받으며 주눅들어 있는 우리에게 사랑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시며 되었다, 사랑한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모든 실패의 경험 가운데 동행하시고 동참하시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위로자를 두시고 협력자를 두시고 그 일들을 해 나갈 수 있는 힘마저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아멘. 청년부 찬양팀 찬양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양 마치고 나서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할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처럼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일지라도 끝까지 붙드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삶 가운데 의지하시기를, 또 우리 주변에 마가 요한과 같은 이들이 있다면 내가 바나바와 내가 바울이 되겠다라는 다짐을 하시는 기도가, 또 올 한 해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또 나라의 안정과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 한국 출장 중이신데 출장의 사역과 또 설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빼고 행복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의 예배 자리를 승리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첫 번째 찬양은 저도 약간 자다가 하루를 마무리하고 자다가 너무 창피하니 부끄러우니 진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무 창피한 일을 저질러서 이렇게 이불을 찬다고 하죠. 밤에 너무 창피해서 이불을 찰 때가 많거든요. 그때 제 자신에게 그래도 희망을 주려 하는 찬양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용은 중간에 영어도 나오고 해서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킨다. 이
가사가 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곡은 신나는 곡이니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고, 원래는 정말 신나는 율동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저희가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열심히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He's changing me 찬양할게요. 나의 가족 관계, 나의 모든 사람들의 관계,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함께 찬양 전에 네 가지 기도 제목 나눴었는데 마음에 드시는 대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말씀처럼 늘 우리를 위로하시고 협력하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것 기뻐하시고, 또 누군가의 바나바가 돼서, 누군가의 베드로가 돼서, 누군가의 바울이 돼서 또 우리의 공동체 안에, 또 누군가의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사역 안에 사용되어지도록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주신 이 은혜 가운데 머무를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귀한 생명들을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지혜롭게 해주시라고, 또 구원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있도록 해주시라고, 그리고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세계 정세입니다. 전쟁이 속히 멈추고 평화가 올 수 있도록,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마지막으로 담임 목사님 한국의 출장과 설교 사역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주의 백성들, 정말로 한 생명 한 생명이 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소자야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늘 애정 가득 담긴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죄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실패자여 낙오자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잡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붙들린 인생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더 이상 연약함에 머물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실 때에, 누군가를 통하여서 위로하는 말씀들을 주실 때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 협력하는 이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협력하는 이들의 힘을 통하여서 다시 세워질 때에 감사함으로 그 자리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송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위로 충만케 하심이 실패자여 나고자여 회방자와 같은 이들을 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 의심치 않고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를 다짐하는 선교 가족과 주의 지체들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또한 기도교회 영상을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와 오늘까지 2주 동안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또 그 말씀을 준비하게 돼서 저도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또 목사님 출타하시는 분들 불러주시면 열심히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감사합니다라고 써주셨는데 제가 오히려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도 찬양을 나누며 교육관에서 교제 한 분도 빠짐없이 마치시고 교육관으로 가셔서 함께 차를 마시고 교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한석 목사님께서 여러분들 기도로 내년 2027년 포스텍 강사 섭외와 그리고 한국의 몇 교회 설교 사역으로 지금 방문 중에 계십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대치 순복음교회 홍열 목사님 사역하시는 대치 순복음교회에서 오늘 주일 저녁은 영성교회 김하나 목사님 교회에서 그리고 금주 수요일에는 한국중앙교회 임석순 목사님 교회에서 설교
축하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